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장발장이라는 인물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의 작품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이름이 바로 장발장인데요. 극적인 변화를 이뤄낸 인생, 극적인 변화의 삶을 살았던 이로 유명한 이가 바로 장발장입니다. 이 사람은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 이기지 못해 젊은 시절에 빵 한 덩이를 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결국에는 만기 출소하여 세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온 세상, 그 장발장 받아주지를 않지요. 범죄자, 믿지 못할 사람이라 그렇게 그를 낙인 찍어서 그를 상종조차 하지 않아주는데, 그래서 그는요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차디찬 길바닥에서 스스로를 개만도 못한 인생, 개보다 못한 인생이라 그렇게 한탄하면서 그 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마리엘이라고 하는 신부님,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게 됩니다. 사제간으로 그를 초청했고요, 따뜻한 옷과 따뜻한 음식,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지요. 그렇게 호의를 받았던 장발장, 잠깐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요, 그 사제관에 있었던 은 접시와 집기들을 가지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도망치다가 경찰관에게 다시 붙잡혀 그 신부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장발장을 향해서 이 신부님 유명한 멘트 말씀을 날리게 됩니다. 형제여, 왜 이 은 촛대는 가지고 가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 접시와 은 촛대까지도 선물로 주었는데 왜 이것은 가져가지 않으셨습니까? 경찰 앞에서 그를 꾸짖거나 비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편을 들어주며 그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었는데, 그 결과 장발장은 이 신부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마들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다. 소설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자리 잡고 있던 이야기인데요, 언제 들어도 언제 생각을 해도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설교의 서두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요, 이 장발장의 이야기, 장발장의 변화만큼이나 우리 가운데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한 인생의 변화, 회복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던 우물가의 한 여인, 이름 없었던 한 여인의 변화가, 그 인생이 우리 가운데 큰 울림과 도전을 전해주는 거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길 가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몇 마디 대화 나누었는데요,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시군요 발견하고는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요 그냥 보면 사실 장발장만큼의 감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세히 보면은요 대화가 좀 안 맞습니다. 여자가 A를 말하는데 예수님 자꾸 B를 말하고요, C를 말하는데 D를 말씀합니다. 뭔가 동문서답하면서 막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일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오늘 본문은요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그 배경과 상황을 잘 이해하면 사실은 장발장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한 가지의 사건, 본문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것을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이런 변화가, 회복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서론하고 나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지금 주입식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때려박고 끝내야 되는 설교인데, 오늘은 상황 배경 설명이 좀 중요하거든요. 좀 설명을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느냐? 이거 좀 말씀을 깊이 살펴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첫째, 둘째, 셋째를 아주 간략하게 결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여인의 정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았던 우물가의 이 여인 어떤 여자였을까? 먼저는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여자가 물 기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물 좀 달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6시쯤 되었더라. 6시에 물 기르러 나왔던 여자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6시는요, 우리나라 6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시각으로서 6시거든요. 그럼 우리 시간이랑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 시각에 플러스 6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과 동일하게 연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몇 시에 물 기르러 나왔습니까? 낮 12시 정오에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온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보면 이상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보면 이상한 행동입니다. 왜냐? 유대는 어떻습니까? 중동은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무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정오 때부터 한 오후 4시 정도까지는요, 사실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저도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로 파병 다녀왔었는데요. 이 낮이 되면은요, 햇빛이 피부를 찌릅니다. 그늘이 아닌 햇볕 같은 거 나가 있으면은요, 막 살이 따가워서 활동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40도가 넘어가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 사실은 정오에서부터 4시까지 그 누구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누구도 우물가를 찾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홀로 우물가에 찾아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고학자들은요, 이 우물의 위치가 성에서부터 약 800m에서 1km, 꽤나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뜨거운 태양 아래 20분 가까이 홀로 걸어서 물 뚫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 그때 이 여인은 왜 그 우물을 찾아왔던 것일까? 한 번쯤 돌아보며 생각해 볼 필요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독특한 게 있습니다.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뜨거운 낮에 물 기르러 왔습니다. 물 떨어졌으니까 급해서 아무도 안 오는 그때 왔나 보다. 그까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11절에 가서 조금 더 이상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뭐냐? 물 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의 반응이 뭐냐? 물 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물을 떠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 뜨러 와야 됐는데, 물 뜨러 왔는데 물 뜰 그릇이 없는 여인. 그래서 예수님의 청에 응당 반응할 수 없었던 여인. 그가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의 모습이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 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 저는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참으로 옳다. 칭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잘 얘기했는데 너는 지금 남편 없는 자구나.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다 너의 남편이 아니었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이 여인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로 남편이 5 있었는데 다 사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 또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결국 남자의 품에서 자신의 인생을 소망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다 버림받고
이제 또 다른 어떤 남자의 품에서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었던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우물가의 여인이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남편 잡아먹는 여인, 또는 음란하고 부정하고 이기적이고 다른 가정을 깨뜨려버리는 상종하지 못할 그런 여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 그가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요, 낮 12시에 물 기르러 우물가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왔던 여인이 아니라 그 삶의 갈증,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이 싫어 우물가로 홀로 피신해 나왔던 여인, 이 여인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이지 않겠는가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인의 정체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모든 편견과 장애물을 뛰어넘어 그 여인만을 위해 달려가시는 주님, 모든 장애물과 편견과 그 가로막은 것들을 뛰어넘어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신데 어떤 것을 뛰어넘었느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두 가지의 장애물을 띄워놓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서서 이 여인을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 저희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하면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의 역사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왕국으로 갈라지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가서 딴 나라로 보내고 이방 민족을 잡아와서 이 땅에 채워넣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민이 들어왔고요, 유대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요,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거나 또는 이방인과 결혼했던 혼연의 유대인들이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서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들은 선민사상,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상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순수 혈통이 되게 중요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람은요, 이방인보다도 못한 존재들,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부정한 자다라고 하는 그 인식들이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접촉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정하니까, 더럽혀졌으니까. 그래서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 되는데, 부정한 땅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올라가던 것, 피해서 올라가던 것, 그게 바로 순수 혈통 유대인들의 모습이며 삶의 관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정한 땅을, 아무도 밟지 않고 있는 그 땅을 예수님은 지금 걸어 들어가셨다. 그 땅 한가운데 서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그 여인을 만나 대화하고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요,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좀 경건하다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받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피 흘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피 흘리는 유대인. 이게 뭐냐면요, 나의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은 보지 않겠다, 다른 여자와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왜 피 흘리는 유대인이라는 별명을 받았냐면요, 다른 여자를 보면은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네, 딴 여자는 보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 감고 걸어가니까 뭐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피를 흘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소위 그 별명이 피 흘리는 유대인, 경건하고 온전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런 사회적인 문화와 관습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땅 들어가서 남편을 5이나 잡아먹은 여인,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던 그 부정한 여인, 일반적인 사람들조차도 상종하지 않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요, 말을 거시고 그녀에게 내 존재가 무엇인가,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친히 설명하시며 가르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알고 나면은요, 6절의 말씀이 되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거든요.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물가에서요, 피곤해서 주저앉았더라. 예수님 피곤해서 주저앉으신 겁니다. 왜 피곤하셨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여인 만나고 싶어서, 이 여인 만나야 해서 예수님 그 뜨거운 정오의 태양을, 햇볕을 감당하면서 급하게 이곳으로 달려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온 나머지 피곤하여 털썩 주저앉아 버리시는 예수님.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내가 제때 도착했구나, 제때 왔구나, 내가 이 여인을 드디어 만났구나,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녀와 대화를 시작하셨을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며 돌아볼 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꺼져가는 한 영혼, 흔들리는 한 영혼, 갈대와 같은 그 한 영혼을 만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곤하실 정도로 모든 관습과 편견과 모든 삶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급하게 달려가사 그 영혼을 살려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노라, 주님의 사랑이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 주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하나님 내게는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나는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나와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십니다. 아마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신앙의 여정을 힘겹게 걸어가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야 한번 와봐, 올 수 있으면 와봐, 잘 도착하면 내가 만나줄게, 내가 너한테 사랑 줄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베풀게, 그렇게 거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합니까? 낮 12시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땅이 사마리아 땅이라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그 대상이 부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과 애씀을 다하여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분,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그 생수의 강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예수님이시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실 것인데,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심지어 주님은요 그냥 찾아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존재의 차원을 뛰어넘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이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그 죽음의 장벽까지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니 그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내게 복음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섬길 수 있을 것인데, 그 불분운한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찾아오심을 다시금 깨닫고 회복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 찾아오시지만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지요. 근데 성경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아니라, 아무 흠도 없고 잘못 없는 그 인생들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을 위해, 세상에 소외된 그들을 위해 내가 친히 이 땅에 왔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노라. 주님은 말씀하시며 고백하고 계신데, 또한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잘나지 못해 사랑받지 못할까 두렵습니까? 날마다 실패하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불붙은 사랑의 마음으로 피곤하여 지날 정도로 찾아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것인데,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삶의 문을 활짝 열어내어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싫어서 우물가에 난 12시에 혼자 왔던 여인, 물길을 그릇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나왔던 여인인데요,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세상을 향해 뛰어갔더라.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기쁨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때를 나누는 복음의 증거자로서 회복되어 변화되어졌다. 오늘 본문은 결론 짓고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주님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 회복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도 이 주님을 깊이 만나 변화되기를, 회복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올 한 해도 다시금 기대하며 소망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김인강 교수님이라는 분 얘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등과학원의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충남 지역에서 한 농부의 집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신 분이셨다고 합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으셨는데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요, 부작용으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평생을 앉은뱅이로 살아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그 삶에 갖게 되었는데, 이분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뭐냐? 바로 그 아버지, 날마다 그 앉은뱅이로 살아가는 막내 아들을 보면서요, 폭언과 욕설을 하시면서 너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날마다 외면하는 아버지의 그 말이 더 가슴 깊은 상처로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갈 8살이 되니까요, 어머니가 그를 업고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방문합니다. 제 아들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 학교도 장애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앉은뱅이는 받지 못합니다. 그를 거절해버리게 됩니다. 눈물로 집으로 돌아와 그렇게 한 3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11살이 되던 해 재활원에 이제 입소하게 되어서 거기서 보조기를 착용하는 그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그런 그를 눈여겨본 선생님이요, 중학교에 진학시켜주고 고등학교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을 해서 열심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대학교 3학년 때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목발을 짚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니까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이 갈비뼈가 폐를 찔러버리는, 폐가 뚫려버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의사는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수술 받지 못하면 죽을 것이요, 당신 당장 수술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이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앉은뱅이로 산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억울한데, 아니 이제 와서 좀 살만한데 왜 나한테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며 원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자기도 알 수 없는 찬양의 가사가 중심 가운데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셨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셨네. 그 찬양의 가사가 터져나오면서 마치 욥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주권을 할패 내어놓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요, 그 몸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미국으로 유학해서 다녀온 뒤에 서울대학 카이스트 고등과학원 교수로 임용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를 만나면 그것을 나누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를 만나면 그것을 나누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 만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그 은혜의 역사 올 한 해도 가득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